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한 번 더 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3절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이 자리에 같이 하신 여러분, 이 시간 영상으로 같이 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모든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개인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좀 빨리 내 줄을 가까이 하기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네. 십자가 짐같이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이 늘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 박수 치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집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도록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이원영 장로님 우리 기도를 보도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곁에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님 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성도들과 또 섬길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전파할 사명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의 자리까지도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는 욕심이 잉태한 죄와 게으름뿐이고 변함없이 주님을 아프게도 하고 안타깝게도 한 저희를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라를 세우는 역할도 맡겨주시며 동행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머리에만 담아두지 말고 이제는 가슴으로, 손으로, 발로 실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특별히 저희 하나교회 교회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땀 한 땀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로 우리의 어린 이웃들이 아름다운 한 가정도 졸업했고 새로운 가정으로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학교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한 이들을 주님 칭찬해 주십시오. 아멘. 아울러 이 거룩하고 숭고한 일에 꾸준히 헌신한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력을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희 하나교회 교회학교를 부흥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최종명 목사님으로부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흔들리는 저희지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실천과 준행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저희의 신앙 고백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 어린 이웃들이 주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목소리를 기쁘게 들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저희 교회 하나교회 우리 가족 개개인들의 삶의 여정에서도 질병, 아픔, 어려움, 슬픔, 힘듦 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어서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비록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기쁨과 소망일 것을 저희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주님 오늘도 북녘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목숨 걸고 숨어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십시오. 그곳에 무너진 교회를 주님 반드시 곧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교회의 미래 모습인 우리 어린 이웃들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또 저희에게 주신 사명과 당부를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는 오늘 이 시간, 저희 교회 안에 기쁨과 감사의 고백 이렇게 가득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겸허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4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의 운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의 운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여자를 보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신앙인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시몬과 마리아입니다. 시몬은 당시의 종교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특별히 성결하다고 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의로운 자의 대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반면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일 것입니다. 이 여자는 죄인의 대표입니다. 드러난 죄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정한 자, 곧 창녀 출신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죄인으로 취급받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극과 극의 두 사람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극과 극의 두 사람, 곧 시몬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이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진심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거나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예수님을 초대함으로써 자기 격을 높이고 자기 영광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인품과 덕행 또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기 동네에 오신 귀한 손님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을 보면은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6가지 덕행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공부입니다.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이 덕이 있는 자의 행위입니다. 많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둘째는 병든 자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손님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아는 손님이건 모르는 손님이건 가리지 않고 대접을 합니다. 특별히 높은 신분의 손님을 자기 집에서 영접하면 자신의 격도 그 손님만큼 올라가는 것입니다. 넷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6째는 칭찬입니다. 남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이 덕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경건 생활이었습니다. 덕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남을 비난하거나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은 자신을 위해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이 사는 동네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오시자 시몬이 생각합니다. 저분을 누가 영접할 것인가? 이 마을의 대표자인 내가 영접해야겠구나. 어디까지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본의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했습니다. 형식적인 것이지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리아라는 여인을 봅시다. 이 여인은 손가락질 받는 죄인입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났었고 예수님께로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죄사함 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무엇으로든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몬의 집에 불청객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집인지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하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따라 들어갔을 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접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란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병고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죄인 취급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신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람 대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딸로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순수한 동기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저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자기의 정성을 바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하는 특별한 행동이 있습니다. 먼저 손님이 오면은 주인이 손님의 어깨에 손을 얹고 뺨에 평화의 키스를 합니다. 서로 어깨에 손을 얹고 뺨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요즘도 서양 사람이나 중동 사람들을 보면은 만나기만 하면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그들의 손님을 영접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먼 길을 오는 동안 더러워진 발을 시원한 물로 직접 씻겨줍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본인이 직접 씻기거나 아니면 자기의 아내로 하여금 씻겨주게 하면은 더욱 훌륭한 영접이 됩니다. 셋째, 손님을 영접하게 되면 집안에 향을 피우든지 그 손님의 머리에 고급 향유를 뿌려서 손님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의 행위가 주인으로서 손님을 영접하는 가장 극진한 환영 예식이었다고 합니다. 본문을 봅시다. 바리새인인 시몬이 이 영접 예식을 모르는 사람이 아닐 텐데도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 세 가지 일을 모두 생략해 버립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형식적으로만 한다는 것이죠. 정성 없이 자기 중심, 자기 본의적으로 영접해서 음식만 대접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대접받으시는 순간에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4절을 보면은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45절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이와 대비해서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44절에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눈물은 회개이고 그 소중한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는 것은 겸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겸손입니다.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는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참회와 함께 머리털로 발을 닦는 귀한 예식을 이 여인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발에 입을 맞춥니다.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극진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볼에 맞춘 것이 아니고 손등에 맞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정도의 인간밖에 되지 못합니다. 자기를 철저히 낮추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향유도 머리에 붓지 않고 발에 부었습니다. 감히 머리 위에까지 손을 올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발에 향유를 부어 상쾌하게 하고 온 방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번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발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눈물로 발을 적시고 발에 입을 맞추고 발에 향유를 붓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존경과 참된 겸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 시몬은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마리아의 이 거룩한 행위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한 것을 알지 못하고 마리아가 한 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두 사람을 대조해 볼까요? 시몬이 영적인 죄인, 내적인 죄인이라면 마리아는 육적인 죄인, 밖에 드러난 외적인 죄인입니다. 시몬은 분명히 내적인 인격면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위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내부는, 그 내면은 무덤 같아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미 드러난 죄인입니다. 외적인 죄인입니다. 시몬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의인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사람 앞에 의와 덕을 플러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높이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마리아는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극진히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시몬이 사람 앞에 행동으로 죄를 지은 것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교만한 자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입니다. 내적으로는 죄가 가득한 자입니다. 마리아는 겉으로 드러난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죄사함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몬은 마리아를 비판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렇습니다. 내적으로 죄인이요, 겉으로는 의인인 척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죄인이지만 내적으로는 의인인 사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의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은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는 세상의 의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가지게 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판단하는 거, 다른 사람 판단하는 너를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선자가 세상 의를 가지고 외적 죄인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 그 전적이 구두선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은혜를 체험하고 훌륭한 부흥사가 되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어느 도시에서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부흥회였습니다. 근데 설교가 끝나고 나자 거기에 참석해 있던 한 대학 교수가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목사님께서는 15분 동안 설교하시면서 16번이나 문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만 없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이 거슬려서 저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에 무디 목사님은 대답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러나 나는 무식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많은 지식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 많은 지식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디 목사님의 이 말에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비판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은 마리아의 과거를 보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를 보고 죄인으로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현재를 보십니다.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보시지 않고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환한 미래를 열어주시고 그 미래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과 용서와 수용의 마음으로 구원받은 죄인, 용서받은 여인을 보시면서 그 미래를 내다보고 계십니다.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주된 관심사는 사람들의 평가이고 그리고 자기의이고 자기의를 가지고 심판과 정죄하는 것입니다. 죄스러운 과거를 보고 이 여자를 가혹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하고 있는 이 거룩한 행위에서 이것마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분명 아름다운 거룩한 일임에도 이것까지 정죄해 버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높이 칭찬하시고 시몬을 아주 낮추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네 마음대로 이 여자를 보고 네 의를 가지고 비판하려 하지 말고 나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여자를 보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의 회개와 겸손과 사랑 그리고 약속된 미래와 아름다운 거듭난 이 사람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말이 없습니다. 많은 비난 속에서도 말이 없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꼭 비난이 따릅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무슨 일을 하려고 좀 헌신을 하고 하면은 분수에 좀 벅차지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때는 돈도 없는 것이 별것을 다 한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돈 자랑하려고 그런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말하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때는 무식한 것이 뭘 한다고 하냐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교회는 가방끈 짧은 사람 못 다닌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잘난 척 하는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 악간도 못하는 것이 뭘 하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비난받지 않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말이 없습니다. 오로지 침묵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는 걸로 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마카리우스에게 제자들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야 하느니라.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죽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공동묘지에 가서 쌍욕을 한번 해봐라. 이 나쁜 놈들하고 욕을 해봐라. 제자들이 다녀와서 말합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서 훌륭한 분들이야 그렇게 하고 칭찬을 해봐라. 제자들이 또 다녀와서 말합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스승이 가르칩니다. 바로 그것이 죽은 사람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모진 비난을 받을 때에도 또한 극진한 칭찬을 받을 때에도 말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많은 사람의 비난 속에서도 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밖에 없지 모든 일에 두려움 없이 신령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평화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어 살아야 합니다. 죄의 자책감이나 저주의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1830년에 미국에서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우편물을 훔친 죄로 재판을 받고 교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정상을 참작해서 그에게 사면장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중하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석방할 수도 없고 교수형을 집행할 수도 없고 당국에서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사인 존 마샬에게 결정권을 맡깁니다. 마샬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사면장이란 한낱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를 사형에 처하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한다는 말을 감사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수용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면 나도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셋째로 그분의 임재를 알며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기에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가며 닥치는 어떤 고난도 저주나 형벌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나 형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이 들어도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사업이 실패해도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라야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감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이 탕감해 주었느니라. 둘 다 갚을 길이 없다.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전적인 타락으로 전적으로 죄인이 되어서 멸망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이 탕감해 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로 인정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 세상의 의로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고사성어에 50소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나라 해왕이 맹자에게 국정에 관하여 물었을 때 맹자가 대답한 말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해서 도망갔는데 어떤 사람은 50보를 도망갔고 어떤 사람은 100보를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50보를 도망간 사람이 100보를 도망간 사람 보고 비겁하다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소백입니다. 그렇습니다. 50보를 도망간 사람이나 100보를 도망간 사람이나 도망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도망갔다고 비겁하고 덜 도망갔다고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이면 얼마나 의롭고 죄인이면 얼마나 큰 죄인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로움은 얼마나 의롭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얼마나 더했습니까? 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야 합니다. 나의 의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깨어질 때 그래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세상의 의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만죄만큼 무서운 죄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지난주에도 했는데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회개와 겸손이 꼭 필요한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이 꼭 필요한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꼭 필요한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함은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살 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클 것도 작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교회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니멈 스타일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하나는 맥시멈 스타일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미니멈 스타일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맥시멈 그리스도인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고 은혜의 그리스도인이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오후에 목장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에브라임형 교인이 있고 유다형 교인이 있습니다. 에브라임형의 교인은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저 산지를 저 가나안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성읍을 공격하라고 그랬을 때 거기는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대신에 유다형 그리스도인은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비록 거기 아낙 자손, 거인 자손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면 우리는 거기를 넉넉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몬형의 교인이 있고 마리아형의 교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의로 가득한 교만한 시몬 같은 바리새인의 교인이 있습니다. 교만하여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모르는 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겸손해서 눈물의 회개와 경배와 감사와 사랑을 드리는 자입니다. 그는 죄인됨으로 더 큰 사랑을 받았고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으로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침묵, 그리고 오직 헌신과 감사와 경배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이 귀한 축복을 이 여인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가족은 모두가 마리아 같은 은혜의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과 같은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가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210장 하면서 봉헌하도록 합니다. 맞다. 죄송해요. 네. 오늘 교회학교 특송으로 우리 이 봉헌 찬송을 대신합니다. 오늘 많네. 우리 먼저 박수를 한번 하냐 할까요?
여기 아주 오랜만에 선준이도 왔고 하준이도 왔어요. 그죠?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합니다. 차려 경례. 저기 가운데 치는 거 아니야? 저도 네. 우리 이제 210장 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은혜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각자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이러한 복된 자로 세워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도 탈락됨이 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 오직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11조 예물을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삶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심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손길이 같이 하시는 것을 믿으며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 예물 받으시고 우리 상황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그러한 손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장애물이 제거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건축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리고 또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이루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우리 생업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우리 인간관계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우리 가정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우리 자녀의 지경도 넓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교회학교 헌신예배입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키가 잘 자라게 해주시고 마음도 잘 자라게 해주시고 믿음도 잘 자라게 해주시고 지혜도 잘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오늘이 이제 2월 마지막 주입니다. 3월은 중요한 달입니다.
GT 3, 4호로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 2월 지난달 그 GT로 오늘 목장 모임을 하고 다음 주는 3월 거부터 3월 걸로 3월 GT 책에 나와 있는 소그룹 모임을 가지고 목장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찾아가셔야 다음 주에 목장 모임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꼭 찾아가시고 오늘 2부 예배는 교회학교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임시 사무총회가 3월 3일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바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은 꼭 참석해 주셔야 되고 불가피하게 참석 못하는 분은 위임장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용호 전도사님 우리 앞으로 나오실래요? 이용호 전도사님 우리 새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김기호 전도사님이 하던 역할을 해서 교회 사무 행정 그리고 전담 전도사로서 모든 일을 이제 담당할 것이고 교회 학교는 초등부 담당 전도사님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생겼죠? 우리 인사할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날은 다 같이 그날 공휴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나오셔서 월삭 새벽 예배 드리고 하루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출석할 줄로 믿습니다. 기록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삭 새벽 예배의 대표 기도와 찬양은 네오 그루터기 목장에서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 교육은 그날 금요일인데 목자 교육은 저녁 8시는 없고 10시에 다 같이 한꺼번에 목자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니 하죠. 왜냐면은 그 2부 예배 끝나고 바로 하니까 시간이 돼요. 그렇게 아니고 짧게 그렇게 하고 오후에 진행은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이 있고 다음 주도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새가족 성경 공부 있고 다음 주도 있습니다. 됐어요? 다음 주 대표기도 1부 이승호 안수 집사님, 2부 한용섭 집사님, 이번 주 식당 봉사 식사 준비 이혜리 집사님, 설거지 한성민 청년, 다음 주 식당 봉사 식사 준비 김지현 집사님, 설거지 김재학 안수 집사님. 그렇습니다. 다른 상황은 없으시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명 선언문. 우리의 교회는 나와도 우리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명이다. 또한 이를 위해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섬기고 받고 훈련받아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 사명이다. 2024년 교회표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 가정 회복. 우리 다 같이 파송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일터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나는 나의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 구체적으로 같이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